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배우자를 찾는 청년이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배우자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학위를 딴 실력이 아니라 적어도 가장이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자들 같으면 가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성품을 반드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면 참 힘듭니다. 적어도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살 맛이 납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입니다. 왜 목사가 신앙을 세 번째로 놓으냐 하면 신앙이라는 그런 가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신앙이 갖춰지면 실력과 성품도 잘 갖춰야 되는데 그냥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앞에 실력과 성품을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놓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느 신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역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 정도 돼야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전 거의 세 가지로 해요. 대개 정리하면 세 가지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갔든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아무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될 사람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배우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동행하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지.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거듭나도록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양육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있어야 사실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은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 생명의 말씀사에서 생명의 말씀사의 원고를 다 넘겼고요. 빠르면 이번 가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헌신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스러운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그 프로를 안 봐서 모르는데 물어봤더니 그래요.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저보고 애정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개그 프로에 나오는 건데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가 뭐 애정남이래나? 아무튼 어감이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 같아서 애정남 그러는데, 그런데 언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세 가지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 제목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사람,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을 가정에 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 가족들에게 남기는 이야기 그러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네 그런 아들이 있으면 좀 맞아야죠. 좀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교회에 정말 그 한 멤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같이 팀워크를 하는 인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기준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라고, 이스라엘에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보다 악하기가 더 심했어요. 처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도 더 앞질러 갔어요. 거기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자가 섬기던 바알을 섬기고 거기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아주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이전의 어느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물었어요. 글쎄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마음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바알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갈멜산에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이냐 이제 겨루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소가 있는데 소 한 마리를 그들이 골라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부르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20년 동안 우상을 섬겼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를 못하고 코가 있어도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리고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자리도 옮기지 못하고요.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끝이죠. 그래서 낡아서 버리면 끝이에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일 그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두렁이나 밭가에 버려진 우상입니다. 만들었다가 오래 지나가면서 그렇게 섬겼던 우상인데 이게 이제 헐거나 뭐 팔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논두렁 같은 데 갖다 버리거든요.
여태 섬겼던 신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버려지는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20살 때 예수님 믿고 시편 139편을 보니까, 136편을 보니까 거기 아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외운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코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러니까 숨도 못 쉰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을 했어요.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깨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이제 자해를 합니다.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이제 자기 몸을 찔러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보면 대개 네 가지예요. 첫째 뭔가요? 적선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쌓아서 좋은데 갈까 하는 것, 적선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또 하나 뭐예요? 고행이에요. 자기 몸을 뭐 자해를 하든 무릎으로 아무튼 먼 기간을 기어가든 아니면 오랜 시간을 굶든 고행이에요. 또 하나가 뭔가요? 참선이나 득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죄 없어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제일 웃기는 거, 봉헌. 많이 갖다 바치면 받아주실 거다. 저는 그 생각해요. 많이 갖다 바쳤더니 받아주셨어. 그러면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뇌물 먹은 사람이 아니고 뇌물 먹은 신이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이후에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나무단을 쌓아놓고요. 그리고 소 한 마리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얹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외쳤잖아요. 그 사이에 엘리야가 드리는 제단,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럼 거기 나무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소를 갖다 얹었는데, 나무단이 하루 동안에 말랐을까요? 더 젖었을까요? 마르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했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저녁 때쯤 이제 하려는데, 사람들이 꼭 거기에 이제 불이 임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하루 종일 말랐으니까 불이 더 잘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걸 의식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나무단을 제단을 다시 쌓고요. 나무단을 얹고 그 위에다 소를 각을 떠서 얹고선, 그 다음에 사람이 들려면 좀 뻑뻑한 거 있죠? 우리로 치자면 이제 빡게스.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갖다 붓게 해요. 그래서 제단 옆에 이렇게 도랑이 생겼는데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도록, 그러니까 나무도 다 적시고 소도 다 적시고 도랑에 물이 그냥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제가 보기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보통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뭐였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랑 안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만들어요. 저는 개혁 성경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도랑의 물을 다 핥았더라 이래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나시나요? 어디 그 상위 같은 데 이렇게 물이 떨어졌는데, 특별히 저는 운전하다 보면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달리다 보면 그 바람 때문에 싹 말러가는 게 보일 때 있어요. 더 좀 이렇게 창피하고 그냥 실감나는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요플레 같은 거 먹을 때 뚜껑을 이렇게 제끼면
뚜껑을 이렇게 제끼면 이 뚜껑에 뭐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경험 없으신가? 뚜껑 그 얇은 걸 벗기면 그 뚜껑에 얇게 이렇게 도포된 것처럼 이렇게 입혀진 거 있죠? 그거 드세요? 안 드세요? 먹어요? 오케이. 6월 첫 주에 세례 받을 거죠? 기념으로 물어볼게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냥 제가 거의 이랬는데 어느 날 어딜 가서 봤는데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그걸 하는데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다음부터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아야지. 그 핥는다는 게 그게 하얗게 도포로 씌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게 다 없어지고 그 은박지가 딱 드러날 때 그 묘한 그 희열 그 은박지가 깨끗하게 드러났을 때 야 이거 싹 먹었구나 하는 그 희열 있잖아요. 그 핥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도랑 안에 있는 물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 돌들을 태우고 소를 태워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도랑에 철철 넘쳐 흐르던 그 물까지 다 마르고 싹 핥아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 많이 가는 데 가지 마시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갈멜산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엘리야를 인터넷에 치시면 이것도 내가 한번 쳐볼 걸 그랬네. 엘리야를 치면은 거기 엘리야 동상이 나올 거예요.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칼을 딱 들고 서 있는데 칼이 꾸불꾸불해요. 궁금했어요. 칼이 왜 이렇게 꾸불꾸불할까? 그랬더니 450명의 아세라 예언자가 400명이니까 850명 아니에요. 칼로다가 850명을 쳐 죽이면 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 꾸불꾸불해졌더라. 하도 그냥 많이 써가지고 칼이 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요. 뭐라고 심부름꾼을 보내냐?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엘리야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1절. 자, 그러니까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정도면 나타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 나타나셔. 안 계셔.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도 안 계시고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불이 막 나는데 그 안에도 안 계세요. 우리가 보통 주님 찾는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려면 무엇인가 대단한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소나무 몇 그루는 뽑아야 된다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쭉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뽑혀서 몇 개는 뽑아야 된다 하는데 꼭 그 가운데 임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소나무 몇 개를 뽑아야만 거기 계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아무튼 큰 이변이 일어나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상 중에 만나주시거나 특별한 계시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강렬하면 내가 자다가 꾼 꿈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밤에 아무튼 너무 뭔가 사모하고 그러면 그날 꼭 꿈을 꿔요. 전 그 다음날 특별히 이렇게 손님 만나고 특별히 외국 손님 만나면 밤에 영어로 꿈을 꿔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근데 너무나 실감나게 해가지고 제 약점 중에 하나가 밤에 잘 때 잠꼬대할 때요, 낮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자기 전에
음란한 꿈 꾸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 낮에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뭐 보이고 그러면 얼른 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다가 진짜 생생한 소리로 잠꼬대 할 게 전 두렵거든요. 사실은. 아직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수련회 가면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들이 쭉 이렇게 앉잖아요. 저도 누워 자잖아요. 그럼 내 이쪽 사람은 오른쪽 사람하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제 오른쪽 사람은 자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왼쪽 사람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 더 선명하게 아주 똑똑한 목소리로 제가 잠꼬대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사모하는 게 있으면 꿈을 꾸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많아요.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을 보면 엉터리가 많아요. 제가 후원하는 재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후원 요청이에요. 근데 그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일하거나 저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도록. 제가 늘 그러죠.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왜 꼭 받을 사람한테 얘기하실까? 줄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방서를 막 써보낸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그거를 방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를. 제가 웃기지 마라 그래.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나를 잘 알고 경건한 분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해 바쳤어요. 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다 낱낱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고요. 글쎄, 뭐 제가 아합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지만 심성은 나하고 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얘기할 땐 제가 얘기를 못하고 꼭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나를 힘들게 했다느니 그럼 이제 대신 가서 해줘요. 뭐 물건을 받고 오는데 난 도저히 가서 물건을 못 받고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가서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을 해요.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바란다. 아니 그 이상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이세벨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에 아세라 예언자가 400명이면 850명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예언자 850명이 무서워요? 이세벨 하나가 무서워요?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이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그 심부름꾼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목숨을 살리려고. 참 사람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하룻길을 더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람이 참 재밌죠? 여태까지 이방 예언자 850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 보낸 심부름꾼 그 전가를 무서워해요. 참 사람이 재밌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이세벨이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러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살자고 도망갔잖아. 살자고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너 목숨 두려워서 도망왔잖아. 근데 왜 죽이래? 좀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한 사람이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참 사람이 재밌어요. 엘리야는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거든요.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3년 동안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당연히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으름 땅을 놓는 말을 전해 듣고는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느낌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의 목숨마저도 없애버리려고 찾고 있다고 이제 느낀 거예요. 전부 그냥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내 목숨을 찾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가지니까 엘리야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죠. 저 가끔 그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뒤에 타면요, 제 차에 제가 운전 진짜 원칙대로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바함프에서 제가 본 플래카드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아빠, 나도 이 다음에 아빠처럼 운전할래요. 이런 플래카드가 써 있었어요. 진짜 우리 애들이 나중에 나처럼 할까봐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짓은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뒤에 안 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차에 같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애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애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전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뭐 슬럼프에 빠지고 이건 아닌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거냐? 하나님이 늘 나하고 함께 계시면 교통법규대로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내 뒤에 애들이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애들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애들이 있을 때하고 애들이 없을 때하고 다르냐? 하나님보다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인간적으로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이러면서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내가 죄 지을 때도 내 옆에 계시죠. 근데 그때는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 같은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 이게 우리 믿음이 참 이렇게 어설퍼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엘리야가 할 일을 알려주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그에게 힘을 더 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들어가라. 그리고 전해라.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홀로라고 생각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시련과 함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홀로가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의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를 이어나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에 대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했어요.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네 대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대를 이어나갈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영적인 대를 이어갈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대를 이을 자질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갈등이 그거였어요. 선교단체는 영적인 대를 이을 리더를 만들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어요. 또 있게 놔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를 이을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도중 탈락이에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에 특공대만 있어야 돼요? 군대에 특공대만 있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거긴 취사병도 있고, 뭐 재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별 사람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들 제자 훈련하는데, 70년대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아무나 다 오지만 그 안에서 리더가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4년대 교회를 할 때 꿈꿨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대를 이을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일부예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셔야 될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VI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해야 될 일도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구원받도록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안에 예비 목자가 세워지고 대행 목자로 세워져서 영적인 대를 이을 리더를 키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전 집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안에 꼭 뭐 자녀가 많으면 꼭 우리 가정을 나만큼 이끌어갈 자식만 나오나요? 아닌 사람도 많죠. 그래도 잘 먹이고 아무튼 잘 키워야죠. 그래서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 사람들도 다 커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건 전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자,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 이제 엘리사와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12겨릿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밭을 가는데, 우리 보통 몇 마리 소 가지고 밭을 가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 뒤에 쟁기 맨 거밖에 거의 못 보셨을걸요? 동남아에 가면 2마리까지는 봐요. 12겨릿소면 24마리예요. 한 겨리가 2마리거든? 그러니까 11마리가 끌고, 그 다음에 12번째 겨릿소를 가지고 몰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를 가지고 엘리사가 다 끌고 가면 나머지 이제 두 마리 이제 위에 멍에를 맨 거를 딱 끌고 가면 나머지는 같이 도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질이? 2마리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야. 한 24마리 끌고서 그냥 한꺼번에 이게 돌아야 돼. 밭을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외투를 던져준다는 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행동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겨리소를 잡고,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고요,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제자가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엘리사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쓰셔요. 제가 자주 부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한가한 사람일까요? 어디엔가 일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놀고 있는 사람 추천해요? 전 놀고 있는 사람은 안 해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선가 아무튼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빼와야 돼. 놀고 있는 사람은 추천하기가 싫어. 나도 쓰기 싫은데.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선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빼다가 쓰고 싶죠. 진짜 한량하게, 야, 너 뭐 아무 일도 없구나. 와서 내 일이나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가만있어. 여기 제일 앞에 아무튼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홍현호 장로님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한량하네. 야, 너 그게 노느니 와서 일이나 해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 쓰기 싫죠. 어디선가 내놓기 싫은 사람 데려다 쓰고 싶죠. 누구 그랬더니, 그래, 데려가요. 아, 이거 얘 아니네. 이게, 거기서 흔쾌히 내줄 정도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직장 성공적으로 하기 전엔 가지 마라. 직장일, 일상적인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가서 다른 영혼들을 돕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때 묻더라고요. 직장생활 성공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요. 사표내 보시면 돼요. 사표내는데 네가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말리면 성공한 거고요. 그래? 너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고 그래라 그러면 절대로 신학교 가시면 안 돼. 내일 한번 해보세요. 가서 사표내면 진짜 잘리면 어떡하나? 성공적으로 했나? 그거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시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 주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해야 돼요.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의 일에 열정을 낼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뭐 이제 공개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이제 목자 목녀 수련회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6월 말에 장로 뽑을 후보를 이제 오늘 공개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뽑을 거예요. 다음 3기 장로 되실 분. 조건 간단해요. 다 묶으면 결국은 두 가지예요.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의 일에 열정을 들여서 살고 있는가. 거기 조건이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그걸 이제 당회에서 얘기한 걸 나눠드리긴 할 텐데 묶어보면 결국은 두 가지예요. 결국은 두 가지.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시간적으로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즉 개인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정을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고요. 나에게 주신 직장, 일터, 산업전선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건실한 직업관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일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혹은 자백하고 회개하고 혹은 감사하고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얘기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가지고 기도 1분 정도 하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 제자로 살기가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고독하지 않게 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값진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